그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 나누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하면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왔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형제들이기도 했었고 유력한 자들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과 교회 안에 있는 불협, 화음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아는데 이 초대교회를 처음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자들의 모습은 때때마다 조금 바뀌어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었고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유대교와 교회가 완전히 결별하고 난 뒤에는 유대교가 핍박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쯤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대상은 로마 황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대적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오면 대적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 대적들의 이름이 혹은 용이나 음녀나 혹은 이런저런 이름들로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읽을 때 환상 속에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이렇게 비유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쓰고 있구나 하고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그 공동서신이 쓰여진 그 뒤쪽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 앞쪽,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그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함께 쓰여졌던 편지들에게서 주된 대적들, 주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속해 있었고 지금은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나왔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는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품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용납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긴 하겠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갈등,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유대교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 다른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제안하러 온 거예요. 뭘 제안하냐 하면 너희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믿은 것도 잘했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것도 잘했는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뭐가 부족하냐 하면 할례가 부족해. 할례만 받으면 괜찮아. 할례만 받는다면 너희들을 우리의 한 지파로 우리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것만 할례만 받겠다고 해주면 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례만 받겠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반목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들하고 대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 될 수 있고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게 됐습니다. 핍박을 피할 방법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아도 되고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할례만 받겠다고 해주면, 할례만 용납하면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을 이유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회당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게 되고, 박해받을 이유도 없게 되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위험을 다시 반복할 이유가 없게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안으로 포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만 받겠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겠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저 그냥 따로 세력을 만들어서 힘을 얻겠다 그런 게 아니었고, 할례가 그저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할례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는 그저 할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란하게 하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력한 자들이 보냈다 함을 받고 온 그 사람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묘하게 숨겼거나 아니면 그들도 잘 모르고 있었거나, 사실은 그렇게 헌신한 것을 보면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교묘하게 숨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례는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 같은 거예요. 하나 넘어뜨리면 하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조각들이 다 같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할례란 조각을 넘어뜨리면 그 뒤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유대교 성도들이, 유대교인들이 믿는 수많은 율법들을 다 이렇게 무너져 가면서 하나하나 얹어지게 되면서 율법 전체가 할례와 함께 닥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뭐냐 하면, 할례가 할례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할례를 받을까 말까 핍박이 무서워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가 딸려오게 되고, 율법 전체가 딸려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매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갇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이고 갇혀도 좀 불편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좀 괜찮지 않다는 겁니다. 5장 4절 말씀이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매인 거 끊어주려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갇힌 자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가 다가오고, 율법 전체를 우리가 지게 되면 다시 매인 것이 되고 다시 갇힌 것이 돼요. 이 매인 거 풀어주고 싶고 이 갇힌 거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할례를 받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유대인들하고 회당에서 쫓겨날 이유도 없고, 회당에서 논쟁할 이유도 없고, 저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저들과 한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를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시 뒤집어 쓰는 일이 되고, 그것이 자칫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것, 허무한 것, 괜히 한 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 5장 말씀
5장 6장 넘어오면서 그 말씀 읽으면서 온유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좀 살펴주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을 포기할 게 아니라 같이 짐을 질 사람으로 세워내야 되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나를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너무 궁지에 몰리지 않고 내 짐을 질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온유한 심정으로 우리를 봐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만, 그래서 저들 약한 형제들을 연민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저들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가, 그럴 수 있지. 연민해 줄 수는 있어요. 저들이 할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저들이 하는 거는 박해를 좀 피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죠. 저들이 지금 박해를 피하고 싶은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그저 받자라고 말하는 사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 두 부리로 지금 나눠진 거 아니에요. 결혼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회당에서 같이 동족된 자들의 공동체에서 핍박받던 자들, 이단이라고 칭함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저 쫓겨나면 혼자 살지 뭐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함께 살아야만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고 함께 살아야만 재앙을 버텨낼 수 있던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던 때니까 지금처럼 거리 두기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때하고는 또 달랐으니까 혼자 살지 못하고 같이 살아야 겨우 살 수 있던 때니까 그 핍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테고 훨씬 더 무서웠을 테고 훨씬 더 어려웠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핍박을 빼고 나면,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고난과 핍박을 빼고 나면 이 십자가가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가 아니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그 피 흘림과 그 피덩이들이 다 묻어 있으니까 십자가이거든요. 이게 보기 흉하다고 해서 이걸 빼고 나면 남는 거라고는 정말로 땅을 오염시킬 수 있는 흉한 나무만 남게 돼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모두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범죄함이 발견되어졌어요. 들킨 거예요. 범죄함이 들켜서 이 회중 안에, 총회 안에서 이 사람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범죄가 그저 작은 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일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사형시킨 다음에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아요. 나무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됐나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범죄함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에게 번져갈 거거든요. 이걸 의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형하는 이 일이 어디까지 넘어가냐 하면 장사하여, 그날에 장사하래요. 그것도 이틀 3일 달아두면 안 돼요. 하루만 달아둬야 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이 달린 나무가 어느 정도의 오염이냐 하면
땅을 더럽힐 수 있을 만큼의 오염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오염이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오염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어디냐 하면 공기가 오염되는 겁니다. 근데 공기가 오염되는 게 위험하기는 하나, 이 공기의 오염은 사실은 그렇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오염된 공기는 날아가 버리거든요.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공기의 오염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게 뭐냐면 물이 오염되는 겁니다. 이 물이 오염되면 더 피해가 크고 더 심각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움직이잖아요. 해류가 있어서 이 오염들이 떠내려 가거든요. 떠내려가면 새물들이 들어오면 또 물은 또 괜찮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공기의 오염, 물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뭐냐 하면 땅이 오염되었을 때입니다. 이 땅이 오염되면 회복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거기 있고 계속 거기서 그 오염이 점점 옆으로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땅이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좀처럼 어려워요. 나무에 달린 시신은 땅을 오염시킬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오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빼면, 거기에서 박해를 빼면, 그걸 빼고 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저 그냥 땅을 오염시키는 오염원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답지 않게 돼요. 이 박해받는 것을 빼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합니다. 힘드니까. 예수 믿어서 걸어가야 될 좁은 길, 예수 믿으면서 피하지 못했던 박해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저 처음 교회 때 고민하는 성도들의 고민은 그럴 법해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연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까지만 가능하지,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연민하면서 그들을 용납해 줄 수는 없어요. 십자가를 십자가 아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흉한 십자가, 이 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 예수님의 살점과 예수님의 시름이 거기 다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같이 묻어 있다는 걸 아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빼고 피 흘리신 것 빼고 이거 빼고 나면 그냥 저주받은 나무 그것만 남을 텐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을 얻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방법이 없겠는 거예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을 그 십자가에 굳이 그렇게 올라가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들,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들을 빼고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그런 마음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믿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믿음에 닿지 못하고 구원에 닿지 못하고 십자가가 십자가답지 못하는 거예요.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살점이 묻어있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끄러움이 묻어있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셨던 그 사랑이 묻어있는 십자가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비교해서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가진 이런저런 것들은 별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흉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흉하지만 흉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있는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 이거 아니까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연민은 하지만 연민하는 저들을 용납해 줄 수 없게 만드는 것.
곰탕을 끓이려면 좋은 물 있으면 좋을 거잖아요. 좋은 불, 좋은 솥, 아무리 좋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고기 없으면, 뼈 없으면 결국 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을 빼고 나면, 박해받는 것, 이거 빼고 나면 결국 십자가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들을 연민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을 용납하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좀 저들을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을 빼고 싶어하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저들이 왜 저렇게 고민할까요? 저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저들이 그렇게 약한 지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향한 미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넌지시 제안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양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양보해주면 우리도 좋고 저들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핍박받을 일도 없겠고 저들과 반목할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게 씨알도 안 먹히는 이것은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죽은 거. 가치가 없어요. 물론 세상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밖에 모른다 말하고 십자가만 내게 자랑할 거고 다른 건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바울이 세상 보기에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담스럽기만 하지. 돌아다니면서 분쟁만 만들고 핍박받을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바라보기에 바울이 그런 거 아니라 바울이 봐도 세상은 가치가 없어요. 세상과 나누는 교감,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 세상에서 누리는 이것저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어요. 두 가지를 들고 십자가와 세상을 들고 뭘 잡을까? 어떻게 하면 둘 다 잡을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은 잘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가? 그렇게 무심하고 그렇게 냉철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고 그렇게 잔인한 것들 그 세상 그렇게 포기하지 못할 건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죽은 거야. 가치 하나도 없어. 물론 세상도 날 가치 없다고 말하겠지만 나도 그래 세상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아. 그거 가지고 십자가를 바꾼다고 말도 안 되지. 원래 가격이 비슷해야 바꾸는 거잖아요. 가치가 비슷해야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연약한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많은 형제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 고민하냐면 구원도 좋아.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좋아. 근데 그 좋은 만큼 세상도 좋은 거야. 이 미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양손에 다 들고 어떻게 하면 이거 둘 다 이거 한 반 깎고 이거 한 반 깎으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미련을 포기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사실은 좀 더 알고 나면 세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안다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너무 무겁고 힘들거든요. 양쪽 다. 어떻게든 다 가지고 싶어서. 편하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돼요. 십자가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포기하든지. 착각하는 건 둘 다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못 박히든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련이 많아서 연약한 형제가 된 이 사람들은 둘 다 어떻게든 둘 다 가지고 싶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고 이게 힘든 거고 이게 어려운 거지.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갈라디아서는
이 마무리하면서 최후 통첩으로 마무리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세상이 가치 없다는 걸 이미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어. 그 증거가 내 몸에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 일은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이런 최후 통첩이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장로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들 이제 나 괴롭히지 말고 나 고민하게 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어차피 둘 다 가져가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이제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 믿게 하고 할 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는데 너희들 이제 할 얘기 다 해줬고 알려줄 거 다 알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의 길을 가라. 더 이상 그런 걸로 나 고민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한계 세상을 놓지 않으려거든 이제 알아서 가라고. 여러분 언젠가는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잡고는 못 갑니다. 사실은 한쪽만 해도 쉽지 않아요.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세상까지 붙잡고 가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쉬워요? 세상 일 힘든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 일 여기서 세상 일에서 잘 하려고만 해도 밤잠 못 자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까지 붙잡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차라리 한 가지만 하자고요. 둘 다 못 가져가요. 둘 다 붙잡고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둘 다 붙잡고 있으면 나만 고민스러워. 나만 어려워. 믿음도 제대로 안 될 거고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할 테고 차라리 하나만 붙잡고 가라.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을 종용하면서 이야기를 툭 하고 끊어버립니다. 알아서 해라. 이제는 할 얘기 다 해줬고 이 정도는 더 할 얘기도 없으니까 세상 붙잡고 세상을 가든지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께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제 이 얘기 가지고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어쩌록 저 여러분들 이렇게 최후 통첩이 됐지만 이게 최후 통첩일 수만은 없는 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 동네에 다시 갑니다. 끊임없이 이 동네에 예수의 사도 바울은 다시 가고 또 가서 또 얘기해요. 세상 놓으라고. 세상을 놓지 않으면 십자가 잡을 수 없다고. 이 사람들도 세상을 놓지 못한 미련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들이 믿음 선택하시고 십자가 선택해서 세상이 비장한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 안에 예수의 그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